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중간기 좀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해가지고 바리새인, 그다음에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생겼는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중간기 때 형성된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인간의 전통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전통들을 받아들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구전 전통, 그러니까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전 전통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것을 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울타리를 쳐가지고 더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규정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유대교가 중간기 때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종파들 뭐 사두개파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리새파, 에세네파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런 종파들이 중간기 때 형성이 됐습니다. 그 400년 침묵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열심당이라는 그 그룹도 결국은 그때 형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둠의 사람인데,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지, 뭐 그것도 우리가 그 중간기 때 역사 하스몬 왕조를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결국은 로마를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구나라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세계 정세가 이렇게, 원래 성경이 끝날 때, 구약 성경이 끝날 때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그 철권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도 보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지, 그런 대망 사상이 싹 틀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봤습니다. 그게 다 중간기 때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복음서 부분하고 예수님의 그 연대기적인 사역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조금 한번 머릿속에 익히도록, 여러분 저번에 한번 했는데 그 신약 개관 처음에 제가 서론에 했던 걸 보면 그 지도가 하나 나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익히기 쉽게. 자, 여기 제 앞에 여기 좀 둥그런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는 데가 있죠. 여기를 이제 요단강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갈릴리 호수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거기 쭉 카페트가 나가는 게 요단강이고, 저쪽 에어컨 근처가 이제 사해예요. 사해. 아시겠죠? 자, 여기가 앞에가 갈릴리고 요단강이 쭉 가고 저 끝이 이제 사해입니다. 그러면 이쪽 그러니까 서쪽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왼쪽이죠. 왼쪽에 여기가 요단강이라고 했으니까 이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지금 김경애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어디까지 하면 이성열 집사님 조금 앞까지를 할까요? 뭐 하여튼 요거를 우리가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따라서 갈릴리. 요 지역을 갈릴리. 자, 그러면 이성열 집사님 쪽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죠? 거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안시롱 목사님 좀 앉아 있는데 저쪽이 유대입니다. 그죠? 자, 따라해 보시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고 사해 쪽에 이제 앉아 계신 분이에요. 저쪽에. 자, 그러면 이쪽 편, 그러니까 오른쪽 편이죠. 오른쪽 편은 이제 사해 제일 아래쪽에 지금 유영희 사모 이쪽 김기자 목자님 이쪽에 계신 이 부분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베레아라고 합니다. 베레아. 따라해 보세요. 베레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침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쪽으로 갑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쪽에 그리스에 있는 베레아가 아니고 유대에 있는 베레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쪽에 우리 이경희 집사님 쪽 요 정도 쪽에를 이제 베레아 쪽에 조금 위쪽입니다. 위쪽에서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데가볼리라고 그래요. 데가볼리. 따라해 보세요. 데가볼리. 이거는 데카폴리스라는 건데 10도시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규빈 자매 이제 그 위쪽, 그러니까 지금 이 위쪽에
그러니까 대가볼리 위쪽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드라고닛이라고 얘기해요. 드라고닛 따라해보세요. 드라고닛. 지금 골란고온 있는 그쪽이거든요. 근데 드라고닛이고 그 위쪽이 이두메라는 거예요. 이두메란다. 드라고닛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로 시작한 게 있어요. 하여튼 거기가 그 빌립이 다스리던 곳입니다. 북쪽에. 그리고 이쪽 북쪽은 지금 여기가 갈릴리라고 했잖아요. 갈릴리보다 더 북쪽이 있어요. 이쪽에. 여기를 페니키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게라고 돼 있고 두로와 시돈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지도를 좀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갈릴리 손 들어 보세요. 갈릴리. 갈릴리. 그다음에 사마리아 손 들어 보시고 유대. 그다음에 베레아. 베레아. 그다음에 대가볼리. 대가볼리 이쪽 대충 대가볼리고 이쪽 드라고니스는 아예 없죠. 여기가 드라고니스 사실은 굉장히 좀 험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우리 그 사복음서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저번에 한번 빼놓고 갔잖아요. 사복음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연대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요거를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4개의 복음서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기억하실 텐데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 복음이라는 말을 뭐 막 다 귀찮으세요 지금?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쓰는 건데 이 기쁜 소식은 뭐냐 하면 뭐 황제가 태어났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기쁜 소식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유앙겔리온을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 2주 전인가 주일날 설교할 때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을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림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게 그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책을 복음서라고 이름 붙인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복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이제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복음서가 어떤 장르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뭔가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 책이 어떤 장르인가를 알아야지만 그 책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집을 읽잖아요. 시집을 읽으면 다윗이 시편을 썼죠. 시집을 읽으면 시집을 읽을 때 하고 역사책을 읽을 때는 다른 식으로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육사라는 시인 아세요? 이육사?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육사라는 저항 시인 아시죠? 모르는 척하지 말고 어쨌든 그 이육사라는 저항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우리나라가 막 일제 억압 가운데서 막 이 고통받고 할 때 그 저항적인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뭐 빼앗긴 더라도 뭐 봄은 오는가 뭐 이런 시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절정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겨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겨울은 강철무지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강철무지개다. 이 겨울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무지개는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강철무지개인 거예요. 이게 일제를 강철무지개로 비유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시니까 시집에서 읽으니까 그러면서 다 아무도 이거를 뭐 틀렸다고 말하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과학책에다가 강철무직에다 이렇게 쓰면 이거 누가 이런 걸 써서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아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어떤 장르냐라는 것을 알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복음서는 어떤 장르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 보면 시도 있고 뭐 역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묵시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르를 고려하고 읽어야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서는 어떤 장르냐? 복음서는 어떤 장르냐? 어떤 장르일 것 같아요? 1번 복음서는 1. 시 2번 농담 3번 전기 4번 뭐라고 할까요? 율법. 자, 제가 3번이죠. 3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십니까? 자, 그러면 자, 복음서는 전기예요. 전기. 어떤 사람의 생애를 기술한 전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전기를 보면 어때요? 오늘날 전기를 보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쫙 쓰죠.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부모가 누구고 뭐 쫙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는 그렇게 안 쓰였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 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 전기. 복음서는 단순한 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한 전기면 뭐 그 사람의 생애를 다 써야죠. 연대기별로 쫙 써야 되죠. 근데 복음서는 단순한 전기가 아니고 신학적 전기입니다. 거기다 이 복음서는 20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말하자면 고대 문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막 정확하고 뭐 하나도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 전기라는 말은 신학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전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시시콜콜 뭐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전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음서 저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 읽으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하면 복음서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 전체의 분량 중에 사실은 그 마지막 일주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 붙잡히기 전에 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 마지막 일주일이 복음서 전체 분량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기가 어디 있냐고. 이게 일주일이 그 사람 생애의 5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시시콜콜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쓴 거고, 그 어떤 분인가가 어디서 제일 잘 나타나냐면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릴 때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어릴 때 기록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실 때 탄생 기록이 나오고, 왜냐하면 탄생 기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분은 동정녀 탄생하시고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고 나서, 그리고 12살 때 그분이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그게 한번 딱 나와요. 그러고는 전혀 없다가 나중에 이제 30살이 넘어가지고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인도 가가지고 석가모니한테 배우고 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이에는 저기 인도 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이 복음서라는 장르를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그 저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뭐 13살 때 뭘 하고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입니까? 자, 1번 210장, 2번 2100장, 3번 21장, 4번 21000장. 자, 21장입니다.
21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21장 가운데 12장부터 21장까지, 그러니까 무려 9장입니까? 네, 그 장이 마지막 일주일에 딱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다 13장부터는 아예 그냥 마지막 전날 밤, 목요일 밤부터 딱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 분량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복음사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그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빼버리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개별 사건들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신학적인 교훈을 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본 중요한 점만 딱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사실적으로 틀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르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제가 마가복음 설교하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뤘는데 기억나실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보면 그라사의 강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강인 하나를 고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강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난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강인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얘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다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데가볼리 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예수님이 두 강인에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제로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었겠죠. 두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의 포인트는 그 한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거기 한 사람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과 다른 건데, 그렇게도 말 안 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초점은 그 데가볼리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마태는 그 두 사람을 여전히, 그래서 마태는 그 사람들이 고침받고 나서 어디 예수님한테 와서 뭐 말하고 이런 거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걸로 딱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신학적 정기다. 그래서 모든 디테일을 다 말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슨 탄생부터 죽음까지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사용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천사가 하나가 나오고 어떤 데는 천사가 둘이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지금은 너무 과학 시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논문 하나 쓸 때도 보면 막 일일이 무슨 이거 달고 주석 달고 각주 달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또 뭐 표절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자유롭게 그냥 자료들을 썼고, 그래서 보면 여러분 미가서하고 이사야서가 비슷한 게 겹치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미가가 나 이거 이사야한테 갖다 썼어 이렇게 각주 안 달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표절했다 그러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뭐 엄청나게 따지잖아요. 우리 신학교에도 김강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논문 작성법 같은 굉장히 꼼꼼한 분이고 편집하시는 분이고 점 찍고 이런 거 하나까지 다 따지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은 그러니까 뭐 학생들 그 하나 보면 이 각주가 어디 자세로 닮았냐, 뭐 점을 잘 찍었냐 이런 거 너무너무 자세하게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학문 활동이 중요하니까. 그분이 너무 이게 특화가 돼가지고 제가 한 번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책을 여러 권 냈잖아요. 그럼 책을 내면 저는 교수님들한테는 이렇게 사인해가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는데 막 예를 들어서 2024년 7월 10일 이렇게 쓰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2024 점 찍고 7 점 찍고 10 점 찍고 이래야 되는데 10 밑에 점 안 찍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점 찍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마인드가 그렇게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자료들도 자유롭게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그냥 삭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에 신경 안 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플루타크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역사 전기, 그 사람도 전기 쓰고 막 로마 영웅들 쓰고 이렇게 영웅전 쓰고 그리스 로마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루타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쓰는 인물이 그 장군, 예를 들어 장군 영웅인데 그 사람이 승전하고 막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 그것보다 그 사람의 농담이 그 사람을 더 잘 표현해 준다면 나는 그 전쟁 얘기보다는 농담을 쓰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이, 그들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감안하시고 복음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뭐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여기는 천사가 둘인데 왜 하나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장르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왜 그러면 네 개의 복음서인가? 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네 개의 복음서냐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제가 표를 거기 놔뒀는지 실었는지 모르는데 그 앞에 보면 일단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려고 하는 독자층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 대상이 유대인이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이었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었고, 요한복음은 전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공동체가 달랐다는 거죠. 그들이 이거를 전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달랐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묘사의 강조점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왕 대신 예수님, 메시아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강조하는가 하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 누가복음에 있는 인간적인 면모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인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제 그 강조점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뒤에도 이렇게 보면 뭐 사자복음, 항소복음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 네 복음서가,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네 복음서의 주된 독자층이 다르다라는 사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 마가는 로마 사람을 위해서 썼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우리가 독자라는 말도 하고 청중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쓰냐 하면 마태가 자기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된 청중, 독자가 달랐다. 그래서 네 개의 그 네 개의 공동체에 네 개의 저자가 네 개의 복음서를 썼고, 그 네 개의 복음서에서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도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점이 있는 거죠. 어떤 이점이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네 개를 이렇게 보면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과 자기만의 어떤 그 믿음과 상황과 스타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전해주는데, 우리가 네 개를 다 보는 우리로서는 훨씬 더 다채롭게,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흑백 사진 보는 것 같을 텐데, 이게 네 개가 있다 보니까 칼라 사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훨씬 더 명료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왜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느냐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실제로 좀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마가복음 읽다가 또 같은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읽고, 또 누가복음 하면 대조해보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놓친 것을 거기서 보게 되고, 이런 면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좀 더, 그러니까 그 이해도 높아지고 믿음도 다져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복음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간복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간복음. 예, 공관복음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뭐 대통령 공관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되는 관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본다고 할 때 우리가 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따라해 보시죠. 공관복음. 예. 자, 이거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시납틱이라 그러고 이제 헬라어로 시납시스라는 건데 신이라는 게 뭐냐면 함께, 공통의 뭐 이런 뜻이고 보다라는 게 오프시스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옵틱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영어로 눈을 얘기할 때 뭐 옵토말로지스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 옵시스가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납시스 결합해가지고 같이 본다, 공동의 관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보다 보면 공통된 얘기가 나와요. 서로 연결되는 얘기들이 공통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같은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다른 세 복음서가 겹치는 부분은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간복음 내용 관계도 그 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림 이거 제가 안 썼나요? 그럼 한번 보시죠. 뭐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에 단독으로 나와 있는 건 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로. 그리고 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공통인 것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공간복음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3% 정도만 저거하고, 그런데 반대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은 92%가 요한복음만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한 8% 정도만 다른 복음서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렇지 않다, 특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같은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독특한 기적 중에 사실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적들은 요한복음에 잘 안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다른 데 안 나오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공간복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동의 관점, 같은 얘기들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은 서로들이 자료를 참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막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전통적인 견해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가 그거를 자료를 이렇게 마태복음의 자료를 활용했다, 이런 전통적인 견해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최근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자료들을 마태하고 누가가 사용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성경이 영감 받아서 썼는데 무슨 자료를 쓰고 이렇게 생각.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한 고독한 사나이가 책상이 이렇게 있고 종이 딱 놔두고 펜 들고 있어요. 그럼 위에서 빛이 쫙 비쳐. 그럼 막 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의 이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뭔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논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아무도 이거 그냥 쓰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책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요즘처럼 인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컴퓨터 두들겨 가지고 뭐 쓰는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왕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는데, 아니 이 예수가 그냥 카펜터 목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왜 그걸 쓰려고 하겠습니까? 책 쓰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이거 책을 만드는 게 엄청난 돈도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서 여러 사람이 손을 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이 사람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은 예수님이죠.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응? 누구겠어요? 1번 제자, 2번 사랑 믿는 교회, 성도, 누구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든지 마태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이 뭔가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는 마태와 이 네 복음서 중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 마가는 누구하고 연관이 된 사람이냐면 베드로하고 연관이 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입니다. 누가는 누구하고 연관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하고 연관된 사람이에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마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목격한 게 없죠. 거의 없죠. 그러면 누가 그거를 얘기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가 말합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이분은 아마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굉장히 좀 돈도 많고 좀 이렇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인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을 쓰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보고 목격자들 만나가지고 막 들어보고 인터뷰하고 자료들 보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나도 쓰겠습니다. 근데 나는 좀 순서대로 쓰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미 많은 사람이 펜을 들었지만 나도 쓰는데 나는 데오빌로 당신을 위해서 자세하게 순서대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쓸 때 그냥 막 위에서 뭐가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료들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영감 아래 이 복음서가 써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모든 걸 다 건너뛰는 거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치는 것도 약을 먹고 약을 통해서 고치시죠. 때로는 확 그걸 띄고 뭐 기적적으로 고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서가 너무 아팠다 그랬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서가 아팠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했어요. 근데 예서가 나았어요. 어느 정도 지금 낫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예서는 그러면 약도 하나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나은 건가요? 아니죠. 약은 약대로 먹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그 약을 통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인간을 완전히 바이패스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도 마치 무슨 뭐가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인간의 상황들, 인간의 연구, 인간의 면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영감을 주셔서 실수가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성경 기자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스타일과 문체들,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이거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 문체가 다 다른 거예요. 바울의 문체가 다르고 요한의 문체 스타일이, 지금 제가 글을 쓰면 제가 쓰는 글 스타일이 윤 목사님 쓰는 글 스타일하고 다르잖아요. 제게 좀 낫잖아요.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글을 쓰면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도 스타일이 다 있어요. 헬라어 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같이 영감했는데 왜 다릅니까? 그 인간적인 것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는 것이 나온 것은 서로의 자료들을 활용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구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목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면담하고 이 모든 인간적인 연구의 과정을 하나님이 활용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연대기를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쭉 나오면서 이제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 작가들이 하는 것처럼 1900 뭐 예를 들어 1980년에 태어나 가지고 1981년에 뭘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쓴 게 아니고 신학적 전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 교훈을 주는 데 필요하면 저 뒤에 있는 것도 앞에 그냥 갖고 와가지고 같이 묶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다 보면,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이때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순서대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어떤 교훈을 주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누가는 상당히 연대기적으로 쓰려고 애를 썼지만 누가조차도 완벽하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쨌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게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싶으시죠? 예, 그죠? 예,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속으로 알고 싶으면서도 안 응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거를 알 수 있는 그 연대기적인 자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 뭐 초막절을 지키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가 이렇게 우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 유월절이 몇 번 있었다? 4번이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이 4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4번이 있었다는 말은 적어도 3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했다는 거고, 근데 그 첫 번째 유월절 표 그 왼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전에 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맞기 전에 뭐를 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아니고 3년 반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6월절부터 6월절까지 카운트를 하면 3년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전에 벌써 침례받고 40일 또 시험 받고, 그 다음에 또 막 뭐 이런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반도 정확하지 않죠. 3년 반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거를 보면 이제 요거는 위의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살표 위의 것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유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참조하시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외울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첫 유월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쪽으로 가시죠. 첫 유월절 전에, 자, 예수님이 처음 유월절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단강에서 그것 올려주세요. 첫 유월절 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예.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거기가 이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거기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5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세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안드레,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나엘, 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세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무슨 기적이죠 그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우리 침례교 목사들은 예수님이 왜 포도주를 물로 안 바꾸시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나 유감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한 방해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대의 전통 문화였고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셨고 결혼식 때 특히 포도주가 너무 중요했으니까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요거 첫 기적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고, 그 첫 기적이 저는 이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이 무슨 회당에서 성전에서 한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어떤 종교시설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가 무슨 엄숙한 장례식장이나 어떤 뭐 그런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했다? 결혼식장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즐거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결혼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를 주러 오셨다?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인상 안 좋은 사람들 너무 많아. 너무 심각해. 너무 막 무슨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좀 개팍하고 또 무슨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보면 너무 심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뭐 점잖해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것도 포도주를 밋밋한 물로 만든 게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적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좀 안 좋고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꼬이죠. 좋은 일만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뭐 살다 보면 구름 있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기후를 어떻게 컨트롤 합니까? 지금 오늘날 오늘 비 와야 되는 날인데 일기예보에 하면 계속 비 안 와요. 하여튼 계속 지금 일기오보하고 있습니다. 예보가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지 슬퍼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태도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고, 상황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고, 상황에 끌려다니면 언제나 내가 슬퍼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이 기적을 예수님이 첫 유월절 전에 요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버나움의 그 식구들과 며칠간 내려가시는 게 요한복음 2장 12절에 나와요. 요게 이제 초기 갈릴리 사역인데요. 요 사역은 요한복음에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 초기 갈릴리 사역, 제자 5명 부르고 혼인잔치 가서 포도주 만드시고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 1, 2장에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유월절 전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뭘 하시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요거는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뭐를 하시냐? 성전 청결. 그러니까 막 그 쟁사하는 사람도 이렇게 막 몰아내고 이렇게 한 게 요게 첫 번째 유월절 때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이거를 마지막에 또 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처음에 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가지고 성전 정결 사역을 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막 사두개인들을 열받게 만들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열받게 만들고, 바리새인들도 막 주목하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고, 이때 누구를 만났냐? 이 유대로 내려가셔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요한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1년 정도 투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유대 지역에서 한 8개월 정도 스테이 하시다가 8개월 정도 계시다가 요한이 투옥됐다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다시 가세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이렇게 위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한 4개월 정도 하십니다. 사역을 4개월 정도 하시는데 이를테면 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그 헤롯 안디바 왕의 신하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 나사렛 해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때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누구를 부르시냐?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을 부르시죠. 그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유월절 이전에 안드레, 베드로, 요한 다 한번 만나고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또 부르세요. 유월절 지나고 나서 갈릴리에서 또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때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런 게 나오죠. 나갑니다. 자, 그러고 또 이제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 장모 고치고,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중풍병자 고치고 마태를 부르고, 이런 것들이 첫 유월절과 둘째 유월절 사이에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한두 가지 기억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청결 사역을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이때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이 정도.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다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유월절과 셋째 유월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오셔가지고 한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요한의 투옥 사실을 듣고 갈릴리 가서 한 4개월도 있으면서 이때 이제 베드로 형제하고 야고보 형제를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 갖고는 어떤 일을 하시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 고치냐면 안식일에 고치는 거예요. 일부러 약간 도발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날도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런데 여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게 그 천사가 내려오면 뭐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고치면 얻는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는 이 상태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거기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전혀 없어요. 생존 경쟁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은혜의 집이 돼야 되고 자비의 집이 돼야 되는데 자비는 없고 은혜는 없고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뭐 사회에서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열받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고, 왜냐하면 이 사람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이거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에 거울도 못 보게 했는데 이 병자를 막 고치고 이런 걸 하니까.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긍휼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병을 앓다가 나았는데, 걷지를 못하다가 나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줄 모르고 그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고 사람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종교가 너희들을 죽였다, 너희들을 괴물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특히나 막 이렇게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신학적 정통, 교리 이런 데 너무 막 저거 하다 보면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고 사람이 이상해요. 자비가 없어요. 인간하고 공감을 잘할 줄 모른다니까. 남들 정죄만 잘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정통 교리가 올바른 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 지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올라가가지고 12제자를 확정하세요. 12제자를 확정해서 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한 1년 반 이상 지나가지고 이 12제자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따라다니는 한 5명의 제자들은 있긴 있었는데 12제자가 확실하게 확정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고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가지고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데 점진적인 과정이다.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 만났다가 또 만났다가 또 만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온전히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산상수훈을 이때 하세요. 둘째 유월절과 셋째 유월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팔복 뭐 이런 걸 이때 베푸시고, 백부장의 종도 이때 고치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이때 고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도 이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런 비유로 얘기하는 이것도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도 이때 하시고, 그라사 지방의 광인을 고치는 것도 이때 하시고, 혈루증 여인 고치는 것도 이때 하시고, 많은 그 기적을 행하시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이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째 유월절과 셋째 유월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좀 지나서 12제자를 파송하세요. 전도 사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년 정도 지나가지고, 투옥된 지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죠.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셋째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를 한번 보시죠. 셋째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또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번의 유월절이 있었는데 셋째 유월절에는,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다 올라가시고 셋째 유월절에는 안 가세요. 안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안 가십니다. 안 가고 이 셋째 유월절 즈음에 뭐를 하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이게 한 4월 초쯤 이때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 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여인의 딸을 고치는 일을 하세요. 제가 아까 두로와 시돈 지역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쪽이라 그랬어요. 여기 갈릴리 이쪽, 지중해 북쪽입니다. 뭐라 그랬죠? 그냥 모르겠다 그러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자, 이게 뭐냐면 페니키아, 보니게, 수로 보니게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페니키아. 그 두로와 시돈을 합쳐가지고 페니키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쪽 지역을. 그래서 갈릴리보다 더 북쪽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이에요. 해안 지역에, 지중해 해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더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다소도 나오고. 다소로 올라가면 이제 터키로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딸을 고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아까 제가 이쪽에 데가볼리보다 위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 뭐가 있냐 하면 드라고닛 지역이 있다 그랬어요. 드라고닛. 그러면 이 드라고닛 지역에는 북쪽이에요. 사실은 이 갈릴리 동북쪽입니다. 이 북쪽에 맨 위쪽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방의 신들로 가득한 도시예요.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곳인데, 그 신들의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 같은 곳에서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신앙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세요.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왕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면서도 이분이 드디어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 생각을 고쳐주기라도 하듯 나는 먼저 죽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이 순환 요구를 이때 하십니다. 하시고, 또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게 변화산 사건이 이때 일어나고, 그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세요.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 셋째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대중사역도 하시지만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초막절은 여러분, 유월절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4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4월 달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4월 달쯤 되고, 초막절은 지금 달력으로 하면 10월 달쯤 돼요. 10월 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월 달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세 번째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세 번째 6월절은 4월 달인데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떠나세요. 자,
여기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요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에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갈릴리로 안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막절 지키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죽으러 가십니다. 10월 달이에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월 달은 어떤 달이다? 계절이 뭐다? 가을이죠. 가을의 남자가 누구다? 뭐 하여튼 바람이 쫙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외로워지고 어스스하고 약간 이런 때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갈릴리를 떠나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곳에 다시 오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거죠. 쫙 가십니다. 아,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탁 떠나시고 가을 바람 쫙 불고 낙엽 떨어지고 이러면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가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가는 길에 예수님은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 감상에 빠지지 않고 가는 길에 뭘 하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10명의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이때 또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기도 하죠. 자, 요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10월 달에 가가지고 보세요. 10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다음 6월절이 4월 달이면 몇 개월이죠? 그냥 모르겠다고 하세요. 골치 아프다. 자, 10월 달부터 그 다음 4월 달까지는 몇 개월입니까 이게?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이제 계속 이제 갈릴리 안 가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자, 계시는데, 자, 그러면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 10월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10월 달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겠다라는 그 설교를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거 아시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그건 딴 거고. 네. 그래서 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마르세요? 예수님께 가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예수님께로 저를 인도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9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제가 왜 그 말이 저한테 와닿았냐면 저는 너무 목이 말랐거든. 그 당시에 젊을 때 온갖 거 다 해봤는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와도 가슴 속에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너무 목이 마르더라. 2% 부족하고 항상 목이 말랐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셔라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내한테 너무나 이렇게 가슴을 쳤거든요. 사실은. 자, 이 설교를 이때 하십니다. 이 초막절 때 10월 달에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는 사건, 이것도 이때 일어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것도 이때 일어나고, 선한 목자 비유 요한복음 10장 이것도 이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이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 부자가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하는 것도 이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일어나는데, 여러분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면, 수전절은 언제냐면 12월 정도가 돼요. 12월, 뭐 달리기 따라 1월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겨울이잖아요. 그럼 그 2달 사이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세요.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막 마르다는 막 뭘 하는데 부엌에서 막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옆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말 들으니까 마르다가 하다가 열받는 거죠. 뭐 이제 막 반죽 치다가 막 빡 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하면서 점점 화가 나는 거야. 마리아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 계속 막 그래가지고 막 생선 갖고 와가지고 칼로 막
치고 그런 사건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초겨울 바람이 싹싹 불 때 예수님은 자기 친구를 만나고 싶으신 거죠. 늘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에게 위로가 됐던 그 사람들 집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뭐가 더 우선해야 될 건지, 우리가 부엌도 중요하지만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주님과의 교제가 더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주기도문도 이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늦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초기가 아니고 주기도문도 이때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전절과 마지막 유월절 사이를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아까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12월 겨울에 있게 되고, 이거는 여러분 중간사 때 배웠잖아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리스 저쪽 시리아 쪽에 포톨레미 말고 셀류커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막 그리스하 헬라를 너무 막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막 성전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막 돼지 막 제사 드리고 이런 거 하는데 반항해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이기고 성전을 되찾아가지고 깨끗게 한 그게 수전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수전절이 겨울에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시면서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 12월 달쯤부터 한 4개월 동안 베레아에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셔서 베레아, 아까 베레아가 어디라 그랬죠? 자, 여기 이쪽에서 어디다? 베레아 손 들어보세요. 베레아. 자, 예, 저 유영 사모님 하고 저쪽이 베레아입니다. 그쪽 사해 저쪽에서 이제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병을 또 고치세요. 그런 일들을 하고, 이때 베레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이 베레아에서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거든요. 오시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걸 세 번이나 얘기하시는데 이때 세 번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전절이 한참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진짜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때 야고보하고 그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합니다. 그 제자들끼리 뭐 하냐면 누가 크냐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 와중에 그 노상에서 자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지,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안수 집사야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나오죠.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를 만납니다. 아마도 금요일쯤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지금 일주일 후면 죽는데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목요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달리니까 일주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생애가 일주일 남은 걸 알면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겠어요? 내 생애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납니까? 중요한 사람 만나죠. 중요한 사람 만나고 내게 가까운 사람 만나고 이러잖아요. 이런 세리 같은 쓰레기로 취급받고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케어 안 하는 이런 사람 왜 만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주일 남겨놓고 그 사람한테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집에 가가지고 하루를 유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그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케어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케어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신경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 남은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내어줄 만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저는 지금 앞으로 많이 살거든요. 살 날 모르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 생각에 많이 살 거거든요. 살 날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한 2시간 앉아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바쁘신데 저한테 시간 너무 많이 내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막 오면은 제가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니다 그러죠. 그렇지만 속으로 어떨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건 농담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으로 많이 사는데도 2-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일주일 남겨두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삭개오 만나고 토요일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깹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왔죠. 이것도 2번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나옵니다.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표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일요일 날 일어납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일요일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그러니까 그 전 토요일에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이제 향유를 붓죠. 장례를 예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아마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삭개오를 만났을 거고, 일요일에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월요일에 2번째 성전 청결 사역을 하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거 하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6월절에 가서 이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돋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전 청결합니까? 바자회에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예배할 거를 뺏고 예배 못하게 만드니까요.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화요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신학 논쟁합니다. 신학 논쟁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인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유명한 감람산 강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종말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걸 이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이 감람산 강론을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수요일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는데요. 아마도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 이제 목요일이 6월절 전날 밤이죠. 이때 세족식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서로 발 안 씻기려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파워 게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와가지고 씻겨주시죠. 종처럼.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에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때 유다가 밥 먹다가 말고 나가죠. 배신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락방 강론,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14장 이런 데 나오는 14장, 15장, 16장 이 다락방 강론을 이때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이 새벽에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해가지고 아마 자정 좀 넘어가지고 체포당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새벽에 재판을 받습니다. 완전 꼭두 새벽에 내 생각에 한 2시, 3시 이럴 때 베드로가 배반하고, 그리고 유다가 목매어서 자살하는 게 이때 일어납니다. 금요일 날 자기가 이제 후회하는 거죠. 회개는 안 합니다. 후회했어요.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이 동시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합니다.
헤롯이 막 조롱하고 이러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전에 일어난 건 전부 밤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목요일 밤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런 일이 있다가 이제 오전까지 가다가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사형 선고 받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거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오후 3시까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장사를 드리죠. 금요일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날을 할 때 아침부터 저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 금요일 날 해가 질 때 안식일이 시작돼 가지고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어떻게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허락도 받아오고 이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해가지고 예수님 장사를 해지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그리고 토요일 날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일요일 새벽에 자 이제 안식일이 풀렸으니까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활 후에 나타나신 그 부분을 좀 제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그 예루살렘 그 무덤 근처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주일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를 제외한 10제자가 모여있을 때 방에 쑥 들어오시죠. 그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이제 그걸 보여주시죠. 못자국 보여주시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7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 막 물고기 이렇게 그 음식 구워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고 갈릴리 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상 사명을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요거는 순서가 조금 모르겠어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감남산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넘어오셔가지고 감남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 가십니다. 이게 부활하고 40일 후예요. 이게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좀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얼마든지 좋은 삶을 사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는 주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 막강하신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하늘이 흐리다 할지라도 비록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